성도된 우리 모두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의 고백이 항상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성도들의 기도가 아버지의 뜻 아래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 주의 뜻이 드러나게 하시고 성도인 우리는 용기 내어 그 뜻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9장입니다. 여호수아 9장 16절부터 27절까지 332면입니다. 구약 332면. 여호수아 9장 16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 그들의 여러 성읍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브에롯과 기랏 여엘이며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저희 오늘 16절부터 읽었는데요. 16절 시작이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 여기서 그들이 누구냐?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이 이제 대항을 하고 싸우려고 했는데 기브온 족속들만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기브온 족속은 소리를 좀 들었죠.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전에 여리고와 아이에서 행한 일들을 듣고 이 기브온 족속이 꾀를 내어서 자신들의 살기를 찾았습니다. 자기들이 가나안 지역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전쟁을 피할 수 없겠다 싶어가지고 자기들이 멀리서 온 사람들인 양 꾸며서 말을 합니다. 기브온 족속이 가나안 족속의 연합에서 빠져나와서 전쟁에서 투항을 한 것인데 그냥 투항하면은 이제 자기들이 불리할 것 같으니까 속여서 투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속여서 화친을 맺고 이스라엘 족장들은 그들에게 맹세까지 서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화친이 좀 평범하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16절이지만 14절로 올라가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게 좀 걸리죠. 그들의 양식을 취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를 않았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는 것은 사실 이스라엘 쪽에서는
여호수아 쪽에서는 긍정적인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이렇게 여호와께 묻지 않게 되면서 기브온 쪽 사람들은 살게 됐습니다. 결국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속였다는 것이 이제 사흘이 지나서 밝혀집니다. 여호수아는 결국 그들이 먼 곳에서 온 사람이 아니라 이 가나안 족속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족장들이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를 이미 한 이후였기 때문에 그들이 비록 거짓말을 했다 하더라도 그들을 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니 족장들을 따르는 회중들이 불만이 생기죠. 그들이 범한 실수와 잘못들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족장들이 또 그들을 또 설득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줄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고, 대신에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속인 대가로 그들 가운데 들어와서 똑같이 사는 게 아니라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그러한 일을 담당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 역시 자신들이 이스라엘 밑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나무를 패고 물을 길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크게 반발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도 속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속였기 때문에, 속이고 자신들의 목숨을 이렇게나마 보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단을 한 것에 대해서 자기들도 또 수긍을 하고 이스라엘 요구를 받아들인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리더를 속여서 자신들의 무리로 들어온 이 기브온 사람들을 좋은 눈으로만 보기는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기브온 사람들의 생명이 위협을 받지 않도록, 또 싸움이 나지 않도록, 또 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벌어진 상황 가운데서 최대한 일을 잘 진행하였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목숨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조건이 이렇게 맞았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를 상대하여서 승산이 없다는 것을 알고 항복했기 때문입니다. 투항했기 때문입니다. 동족들에게 배반자라는, 변절자라는 얘기를 듣게 되겠지만 그래도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왔고, 게다가 상대의 진영에 들어와서 종살이를 해도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언젠가는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날 것을 알면서도 일단 투항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스라엘 리더들이 또 역사의 만약이라는 게 있을 수는 없겠지만 여호와께 물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무리 기브온 족속이 머리를 잘 썼다 하더라도 그들이 화친 맺은 것이 거짓이었다는 것이 들통이 나면 그들 또한 그때는 목숨이 위태로웠을 것입니다. 또한 일이 다 이렇게 진행되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기브온 사람들과 맺은 화치는 이거 무효다, 원천 무효다 라고 일어났다면 아마 그래도 기브온 사람들은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리더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화친을 맺고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해주고 또 신실하게 이 약속을 지켜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속인 대가로 그 밑에서 노동하면서 살아가는 건 쉽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여튼 이렇게나마 하나님의 백성 속에 들어와서 살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렸던 그 결단은 결과적으로는 기브온 사람들에게는 아주 잘한 결단입니다. 살았기 때문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쫓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렇게 했다고 해서 단번에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서 엄청난 대단한 신앙이 있거나 단번에 모든 자신들이 지금껏 살아왔던 모든 일에 대한 회심과 어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었겠지만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들이 인정하고 그 앞에 무릎 꿇는 그런 행동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그들이 살게 된 것입니다. 종살이를 하게 되었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는 그대로 종살이가 전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길이 그들에게는 사는 길이 된 것입니다. 오늘 역사적으로 나오는 이런 모든 일들이 이렇게 막 깔끔하지는 않죠. 속고 속이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하나님께 묻지 않고 또 경솔하게 화친을 맺은 것은 분명히 잘못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급할수록 어떻게 해요? 우리 더욱더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여서 하나님께 묻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여호수아는 시작부터 잘못된 약속이지만 그래도 그 약속의 엄중함, 하나님 앞에서 함께한 그 약속의 엄중함을 알고 끝까지 그 약속을 깨지 않고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 결과 기브온 사람들로부터 노동력을 얻을 수 있었고 또 기브온 사람들은 목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생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화친 전에 여호와께 묻지 않았던 경솔한 여호수아, 또 살기 위해 거짓말을 했던 기브온 족속, 그들의 이러한 모습들이 사실 지금의 성도인 우리에게도 조금씩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또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또 속이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서 나의 잘못을 무작정 덮거나 무작정 다 합리화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속였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과 약속한 이것 제가 지키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평화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우리가 실수한 것을 인정하고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또 내가 한 말, 하나님 앞에서 했던 약속 책임지는 그러한 자세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제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송영규 권사님 가정입니다. 권사님과 자녀들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믿음의 견고한 외손자 손자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권애경 집사님 가정입니다. 남편과 딸들 지혜롭고 존귀하게 또 우리 자녀들 예배 잘 나올 수 있도록 직분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권혜경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변의 환우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속해 있는 목장 식구들, 전도회 식구들을 위해서 또 교회와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또 아래는 이 새벽 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